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신앙생활과 경제생활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계속되어지는 협박과 비난을 받으면서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보다 더 쉽게 그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출신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 유대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도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상황에서 지내야 하는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나 친구, 친척들로부터 받게 되는 온갖 협박과 비난을 견디다 못해 다시 이슬람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믿지 않게 되는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 믿지 않는 일은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마음은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구세주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나 강도를 할지라도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기가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 유대인 출신이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나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그렇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도 유대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다 더 자유롭게, 보다 더 풍요롭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와 로마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핍박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해 주신다든지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가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신 그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본문 14절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신앙생활, 담대하게 신앙생활 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어떠한 힘든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승리하며 신앙생활 해 나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도리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다음 이어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이어서 본문 15절 전반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렇게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강조하여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믿음의 도리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은 일반적인 제사의식을 주관하는 성소에서 봉사하지만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특별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는 일반 제사장들이 사역을 할 수 없는 지성소 출입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1년에 단 한 번 속죄제를 드리는 권한이 대제사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본문 14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 큰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지금까지의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고 위대한 존재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큰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는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단번에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once for all입니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이 되었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대속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시고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Once for all,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매년마다 되풀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속 제물이 되신 후에 이 땅에서의 지성소가 아닌 저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승천하셨습니다. 14절 후반부입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늘나라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더 이상 이 땅의 지성소에서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있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이 세상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까지 영원토록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직접 대속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사해 주신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전반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중부정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중부정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동정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육신이 며칠 음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사건을 만나게 될 때 겪게 되는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분노로 인하여 가지게 되는 감정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게서부터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게 될 때 느껴지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이성에 대한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 인간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연약함과 감정적인 연약함,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연약함,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연약함, 이런저런 연약함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여기서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옛날 개역 한경 성경책을 보시면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몸체자, 불쌍히 여기는 휼. 그래서 체휼인데 이것은 상대방과 똑같은 처지가 되어서 그 아픔과 슬픔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배고픔과 외로움과 배신당한 아픔과 분노와 슬픔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모두 직접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뒤를 보시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경험하게 될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우리 사이에는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런 유혹도 느끼지 못하는 노복과 같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유혹과 시험은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정상을 향해 올라가다가 아주 가파른 암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파른 암벽을 올라가다가 너무나 힘들고 위험해서 그만 포기하고 내려오든지 아니면 아예 암벽을 올라가지 않고 보다 쉬운 다른 길을 찾아서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숨이 차고 손과 발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그 정상을 향하여 가게 되는 유일한 길인 그 암벽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사탄은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너는 그러한 능력이 있지 않는가? 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먹고 싶은 유혹을 느꼈지만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선순위를 정해 지켜야 하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나를 조롱하거나 무시하면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서 대갚아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거짓말을 해서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꼈지만 그 감정 때문에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바라옵기는 예수님이 직접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신앙생활 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심판대가 아닌 사랑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엄격하고 원리 원칙을 따지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은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그 왕의 어린 자녀입니다. 그 자녀는 왕이 자기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자녀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바로 아버지가 계신 자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나아가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당돌하게 나아가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내 지금 이 모습이 추하고 더러울 때, 어떤 하자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돌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지만 지금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소녀딸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딸은 이 뛰어다니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뛰어다니면서 넘어지니까 그 다치는 정도가 심할 때도 있습니다. 뛰어다니면서 넘어졌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소리 지르고 아프다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아내는 가서 소녀딸을 나무라지 않고 넘어질 때 얼굴에 부딪힌 그 방바닥을 나무라 합니다. 잘못은 소녀딸에게 있지 방바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왜 소녀딸을 아프게 했냐 이렇게 나무라 하죠. 그러면 소녀딸은 울음을 멈추고 이 품에 안깁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도움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움이나 실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보십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처가 있어도 우리의 잘못보다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5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는 그 순간에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지만 각각의 전투지에서는 성패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이 성패가 나뉘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적시적소에 공급되어지는 보급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배가 고플 때는 음식이, 총알이 떨어졌을 때는 탄약이, 그때그때 제때 공급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필요한 도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1년치나 10년치를 지속할 수 있는 도움이나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만나와 같은 은혜입니다. 그날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 버틸 수 있는,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받게 될 은혜를 미리 다 주시게 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일 필요한 은혜는 내일 줄 것이니까 오늘은 내 손을 잡고 이만큼만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4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으시고 그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때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고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지금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운전을 하다가 우연히 보이게 되는 그 장면 하나가 나를 더욱더 깊은 생각 속으로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상황을 조절하여 도우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나 가족의 말을 통하여, 때로는 어떤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때그때 도우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민감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온전하고 강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나의 온전함을 자랑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긍휼함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신앙생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남은 생애 동안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는 도리를 잡는 것이 어떤 일인가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남은 생애 동안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